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적어도 259번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자그만치 259번 언급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제자가 무엇이기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259번이나 반복해서 제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먼저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자, 따르는 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에게서 뭔가 배워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따라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의 철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로마의 수사학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문학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예술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가복음 2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네위가 등장하는데, 그 네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주님을 쫓았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네위가 예수님을 쫓았어요. 시몬과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레위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나 그리고 안드레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상황을 보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이들을 보면 그들은 무조건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를 좀 따라올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제자가 좀 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의기투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어요. 그 부름 앞에 저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무조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조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저들이 버린 게 뭡니까? 배를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형제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에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하는 순간부터 군대가 아닌 군대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학생인데 군인이고 군인인데도 학생 생활이 육군사관학교의 생활입니다. 제가 한 번은 육군사관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그 남학생들 틈에 끼어서 여학생이 고된 훈련을 하고 있는 거 그거 보았어요. 씩씩거리면서도 열심히 그 훈련에 참여해서 훈련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입교를 하게 되면 그가 일단 여자이건 남자이든 간에 입학이 되면 누구든지 육군사관학교 교칙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 행동이나 사적인 자유는 유보시켜 놓고 취침과 기상, 식사와 훈련 등으로 꽉 짜여진 일정을 소화해야만 하는 것이 육군사관학교의 내규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강인한 장교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방에 배치가 되면 소대장으로서의 자기의 소임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고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훈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하는 거예요. 퇴교 조치를 하는 겁니다.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도 일반 대학의 기숙사와는 달라요.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어요. 외부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도 없어요. 왜 이와 같이 엄격하게 관리를 하느냐? 이처럼 훈련을 해야만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훈련을 이수해야 그저 지휘관으로서의 소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일단 부름을 받으면 모든 것이 유보되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를 선생님의 제자로 써주세요. 그저 나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원하고 이처럼 자청해서 제자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로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도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저들이 제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유보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삶을 배우고 주님의 삶을 따라야 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자청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 부름 앞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제자였는데 그 중에 어떤 그 이름 모를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아니 좀 평안해지고 복을 받아서 풍성함 속에 살 줄로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라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분을 따라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허사로구나. 그리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주님의 말씀대로 부친을 장사할 것인가?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역시 이 사람도 제자로서 나서지를 못했어요. 주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는 한가했어요. 그런데 세상 일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이건 하나의 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가서 장례를 하고 주님을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그 사람은 핑계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 가족과 가서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주님을 따르지를 못했어요. 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가 주님을 따르지 못했는가?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쟁기를 잡은 자,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된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라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골의 농부가 아무리 유노가 닿을지라도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밭을 똑바로 갈아엎을 수 있고 논을 똑바로 갈아엎을 수 있는 겁니다. 유능하다고 특별히 뒤를 돌아다 본다고 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쟁기가 삐뚤삐뚤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향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 말씀을 듣고 그만 뒤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저 세상도 좋고 그도 예수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학자 보니퍼는 그런 말을 해서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과 주님을 쫓는다는 그 사이에는 그 어떠한 것도 개입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충실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되 어떻게 따를 것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본다면, 우리의 환경을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내일이 더 중요하고,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세가 더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충실한 제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성현이나 석학들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들의 제자들을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벼락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귀 공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부귀 공명이나 재산보다는 고상한 삶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포기한 이 삶을 정말 정리하고 내려놓고 뭔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의미 있고 고상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야만이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방칸도 없는 빈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가진 그런 특권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따라서 무슨 출세할 수 있겠고 무슨 벼락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고상한 이상,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요.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소중한 것이 도대체 뭐냐? 첫째로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름으로써 이와 같은 참된 평안, 이 소망,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처럼 지방에 내려갔다가 그저 몇 시간 운전을 하고 그리고 안양 시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내 집에 다 왔다. 안도감과 친근감을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안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안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나도 모르게 안도감과 친근감을 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가정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물량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으로 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 속한 평안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 정말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0장 2절에 가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심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선물 이 평화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짐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 모두가 다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짐 때문에 매일매일 헉헉거리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 짐이 없었더라면, 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 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져주겠다. 너에게서부터 그 짐을 벗게 해주겠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임신 중에 있는 임산부가 임신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다 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순산을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순간부터 그 여인의 삶은 어린아이 곁을 잠깐이라도 떠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저 아이를 순산하고 아이를 기르면서 이 아이가 대소변만 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소변만 가릴 수 있다면 그 짐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소변 가리면 그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곧 유치원에 가야 되고 선교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데려다 주고 또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나머지 초등학교만 가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중학교를 또 가고, 중학교를 가게 되면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수능시험이 있고, 수능시험이 있는가 하면 대학에 입학이 있고, 갈수록 무거운 짐들은 무거워지고 태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을 입학했어요. 졸업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요. 취직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이 걱정이 됩니다. 이제 결혼만 시키면 다 된 것 같지요? 그러면 결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짐이 무엇입니까? 이 녀석이 잘 살까 못 살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시집간 딸이 엄마하고 전화만 걸어와도 친정 어머니의 가슴이 덜컹 내려앉습니다. 철없는 것이 시집을 가서 정말 잘 살까? 혹시 이 일은 저지르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가면 갈수록 벗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무거워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수없이 고민하게 되고, 수없이 고통을 겪게 되고, 수없이 절망하게 되고, 수없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수없이 좌절하게 되고,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 인생의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그 무거운 짐들을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나에게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맡기고 주님을 오늘 또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맡기지 못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에 가서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 믿고 주님 따르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주님께서 도맡아 주시고 벗겨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새로운 세계에 살게 하십니다.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사람을 사로잡으라는 뜻입니다. 사로잡으라. 그러면 어떻게 사로잡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사람을 사로잡으라. 어떻게 사로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으로 사로잡으라. 능력으로 사로잡으라. 그리고 복음으로 사로잡으라. 이제 너희는 가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로잡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는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다면,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다면, 세상의 노예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도박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을 따르게 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처럼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주목해 보십시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를 향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동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자가 되었다면 또 다른 제자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벙어리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입을 열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너가 경험한 바, 너의 그 감격을 가서 너의 이웃들에게, 너의 지인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도하며 나아가서 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맞아서요, 전도의 대상자를 선정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로 공격해 보십시다. 사랑의 기도로 공격하고, 믿음의 기도로 공격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공격한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그를 도와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물질로 그를 섬기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요. 특별히 주의할 점, 기도하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주면 안 돼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주면 그가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는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손해보면서 그를 섬겨준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부름받은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모였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한 나머지 성령을 충만히 받은 다음부터 제자다운 제자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정말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무엇보다도 금년 한 해 뜨겁게 기도하고 강력한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금년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서 승리하는 한 해요, 열매가 풍성한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제자다운 제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부름받았습니다. 묵묵히 주님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까운 이웃, 그리고 나아가 강을 건너 산을 건너 바다 건너 먼 나라에까지 선교할 수 있는 제자다운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금년 안에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해보다도 성령 충만한 이 한 해가 되어져서 귀한 열매가 풍성해지는 한 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